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숙이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 강령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바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히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의미와 가치와 생각과 행동도 다 바뀝니다. 바울을 보면 그가 어떻게 어느 만큼까지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섬겼던 그 유대교회를 신봉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버려버리고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평생을 믿고 배우고 이것으로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을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억지로 막 사랑하거나 막 이렇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 그 사랑은 좀 많이 퇴색되거나 또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암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암시하시잖아요. 집에 남편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까? 아니시죠. 그러니까 암시를 해야 돼요. 우리 남편 멋있다, 우리 남편 멋있다, 멋있다. 몇 번을 얘기해야 좀 멋있어 보이고,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몇 번을 되뇌어야 좀 이쁜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이 암시를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엔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최면을 걸 때쯤 되면 그 부부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아주 골치 아프고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부 관계라면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매번 싸우고 매번 불만이 있고 도장만 안 찍었지, 그러니까 서로 남남처럼 살아갈 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없어도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예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새벽도 나오고 싶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싶고 하여튼 모이는 장소마다 다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억지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침을도 억지로 일어나고 주일도 억지로 오고 찬송도 억지로 하고 예배도 억지로 드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 수양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저렇게 사랑한다 다 이렇게 기록하며 사랑하시나요? 그런 거 없죠. 아이를 사랑할 때에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냐 물으면 왜 사랑하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만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예요. 식어졌다는 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만 할 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만 할 때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식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도 이렇게 보고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떠올리시고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강박관념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렸습니다. 버리려고 억지로 막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필요 없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에 관심과 가치를 둘 필요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밭에 갔다가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지 않겠느냐 하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라는 보화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고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그렇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주님 만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평생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변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을 기쁨과 또 죄사함의 또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지긋지긋하고 더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시죠. 대부분은 주님 만났던 그 순간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꼭 기억하고 싶고 늘 그것만 기억해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들이 올라오는 그런 기억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기억은 바울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기서 만났던 주님을 통하여서 그가 핍박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걸 알게 된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열심을 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 적지 않은 혼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육신의 눈도 가려서 앞을 볼 수 없고 그의 영혼의 눈도 혼란이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바로 그 다메섹의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고침을 받고 이야기를 들은 것은 내가 원래 주님 말씀 들을 때 너를 고치라고 할 때 안 가려고 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아마 주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경험이 일어나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송두리째 확 바뀝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2절, 13절, 14절 자기가 회심하였던 그 다메섹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쓴 많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났냐면 이렇게 만났다 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간정처럼 이야기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다 만났겠죠? 안 만난 사람 없겠죠? 그 만난 이야기들을 누구든지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입니다. 눈물도 날 거고 또 내가 그때 기억이 나서 내 이야기처럼 또 느껴지면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를 좀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이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러면서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설명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주님 만났던 그 내용과 그의 복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주님을 만나고 바울도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서 바울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고 무엇이 달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의 중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전통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다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유대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유대교랑 잘 지내려고 얼마나 친화롭게 지내려고 안 싸우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그 노력이 부패하고 변질돼 갔다는 얘기를 드렸죠. 초대교회들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조차도 유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율법과 토라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경 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인용했던 문구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들, 다윗의 시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였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유대교의 경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인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준받는 장면 가운데에 거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 가운데 우상의 제물 또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해라, 피 먹지 말라고 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만 지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참여하지 말지니라 하지만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전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받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유대교의 이야기를 조금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습관들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들이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 막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예전에 토착화 신앙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민초 예수님 들어보셨나요? 막 그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림도 막 보여지는. 물론 그런 부분들, 아픔들은 이해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부분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도포 입은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는군요. 민중신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도포 입은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도포 입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도포를 입으실 리가 없잖아요. 급기야는 저는 그런 그림도 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렸는데 머리를 이렇게 쭉 흰머리를 쭉 내리고 지팡이 들고 있는, 못 보셨어요?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물론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그렇게 섞어 놓으면서 변질되어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지 못하고 이전의 삶과 복음이 함께 섞여져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가장 율법에 심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영갑조보다 유대교에 심취했다라고 하잖아요. 심취했다. 아마 바울이 그대로 성장했으면 바울은 그 유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됐을 겁니다. 아주 상급 고급 공무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국회의장까지도 할 수 있겠죠. 지금도 그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생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율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 바울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다 버려버렸던 것을 주워와가지고 거기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울의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셨죠.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율법으로 꽉 찬 사람이었다. 근데 나는 지금 내 삶에 율법은 하나도 없다. 자, 너희와 내가 다른 게 무엇이냐? 그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얼만큼 변해야 합니까? 얼만큼 변해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앉아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한 게 무엇인가 쭉 적어봤어요. 목사이니까 많은 게 변했죠. 저는 뭐 전체가 다 변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으면 난 여러분들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게으르고 정말 무분별하고 정말 욱하고 정말 주먹부터 나가고 생각보다는 말부터 나가는 정말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수없이 많은 사고를 쳤을 것이고 아마 주변에는 몹쓸 인간으로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목사 된 것 때문에 그래도 대접받고 살고 존중받고 사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한데 그 내용을 쭉 적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베풀고 그런 것들이 꾸준하지가 않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심각하게 변하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놓고 여기도 때려라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막 사람들한테 막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지갑을 탁 꺼지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신앙인처럼 살다가 길 짧으면 6개월, 1년, 길면 1년쯤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까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이게 좀 이상한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까지 뭔가 유지하고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조금만 충동질하면 욱하고 사고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을 꽁 해가지고 안 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풀었다고 하다가도 또 꽁하고 있고 용서했다 했으면서 용서 안 하고 있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있고 가면 쓰고 있고 위선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믿음을 잡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실천하면, 이것을 행하면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천지와 신사도 운동과 통일교와 여러분 요즘 안식교가 소위 말하면 뜨고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안식교가 왜 뜨냐면 안식교 교인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온전한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도 타락했고 성도도 타락했고 교회는 타락했다. 근데 우리 안식교는 절대로 안 그렇다. 그래서 안식교 큰 교회 앞에 가면 러브 피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도와주는 것을 정말 크게 써놨어요. 그것도 최근에 어떤 교회를 가니까 안식교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적어놨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상 수상. 그 내용이 보면 지역을 돕고 쭉 적어놨어요.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 안식교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도 전략이에요.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이런 모습 가끔 가다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카운터 펀치를 맞잖아요.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맞아. 목사님 말씀에 내가 회개해야 돼. 이런 마음 먹으세요. 니는 그래 잘났나? 내가 그래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얘기 들을 때 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론 확신은 있지만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면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죠. 근데 그런 마음마저 들지 않고 반감이 든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하살표가 돌아선다? 이러면 이젠 정말 어쩔 수 없는 강을 건너는지도 모릅니다. 잘하고 있어도 책망받으면 회개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도 책망받으면 무릎을 꿇어야 할 텐데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때 화가 난다면 그런 멸망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그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손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고 싶어 했던 구원의 확신을 율법을 통해 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초대교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구원의 증표가 뭘까요? 주님 마음에 들어야 구원받는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걸 행하면 되는 거니까. 주일 안 빠지면 구원받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십시다.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다. 새벽기도 안 빠지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한참도 새벽기도도 빠지고 주일도 빼먹어요.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니는 그래 구원받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주일을 빼먹고 새벽을 못 나오는 그 사람이 그의 삶에서 도저히 그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무언가 믿음의 행동들을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찬양대,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찬양대 여기 있으시지만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 찬양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안 드려지죠. 진심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시고 일주일 내내 그 찬송이 내 입에서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근데 난가 이런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의 심취의 찬양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으로 되뇌이고 있다가 여기서 그 찬양으로 딱 주님께 드려질 때 진심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대충 하고 올라오면 내가 안 해도 충분하다. 내가 찬양대를 몇 년을 했는데 딱 하면 딱 잡는다라고 나오면 그건 찬양대는 할 수 있는데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구원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어떨 때 주님 만났습니까? 어떨 때 주님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여기 바울, 또 다윗, 모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납니까? 성공의 현장에서 만납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납니까?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거기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괜찮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괜찮게 살아가더라도 괜찮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 만나시면 괜찮은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꼬꾸라졌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할 얘기가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질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줘놓고 못 지킬 것 같으면 이걸 왜 준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못 지키는 인간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왜 못 지켰냐?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탓인가요? 하나님의 탓이죠. 못 지키는 걸 줘놓고. 충분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자기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는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바닥을 칩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자기들의 생활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 위치한 이 지역이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그냥 내 입에서 놀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 외에, 아니면 주일날 잘 차려입고 교회 오는 거 외에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버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또 버렸다고도 얼마나 또 생색을 냅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못 올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온 줄 아냐고. 내가 이 봉사하는 거 내가 어떻게 봉사하는 줄 아냐고.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인 사람인지 네가 아냐고. 내가 가서 강연 한 번만 해도 얼마를 버는데 내가 그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교만하게 만듭니까? 일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아주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하세요. 하나님 잘하세요.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 챙겨주고 안 된다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버린 게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뭘 떠올리나요? 너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시작한다.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 이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사도들도 안 만나고 그냥 다메섹으로 바로 갔다. 3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몇몇 사도만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그 진정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하기를 우리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 밑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과 상관없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잡혀 죽게 되는데 올라가서 그 옥에 갇히고 또 잡히게 될 때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갔어요. 바울은 정말 외롭게 투정했던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복음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24절 말씀에 나의 이 구원받은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이 한마디가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으로 또는 성공한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주님은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평생 주님을 안 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번 체육대회 갔다가 손톱이 휘쩍 뒤집어져가지고 여기 앞에 까맣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톱 뒤집어져 봤습니까? 예, 안 뒤집어졌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손이 막, 제가 알기에 손가락이지, 엄지손가락이 막 이따만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손가락이 아프기 전에는 제 몸에 손가락이 붙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프니까 이 손가락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 붙어 있죠? 오늘까지 모르셨죠? 근데 팔이 아프면, 아, 내 몸에 팔이 붙어 있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사랑할 때 맛있는 걸 보면 아이고 요건 내 아들 갖다 줘야 되겠다, 딸내미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죠. 날씨가 되게 추우면 내가 추우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딸내미는 춥든지 말든지 이렇게 있나요? 벗어가지고 내가 얼어 죽더라도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이걸 내가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1. 날씨가 춥다. 2. 아이도 춥겠지. 3. 내 옷을 벗어주면 4. 나도 춥겠지. 이걸 참아야 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툭 벗어주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산기도 가는 거, 그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 자세부터 출발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 마음이 진심이면, 그의 마음이 진심이면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요것 잘 이용해가지고 목사님 나오지 마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마음의 진심이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진심인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고 위선을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바울이 떠나버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오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 서서히 식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잡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확증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도덕을 행함으로, 윤리를 행함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함으로 우린 드디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자기에게 암시하는 거죠. 이 암시를 넘어서 이제는 최면을 걸어야 하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또 오를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난 잘 참고
잘 도와주고 선하고 남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착각 아닌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그걸 다 잡아가지고 내 삶에 가득 채워놓은들 주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겁니다. 다 채워놓았는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내용만 살아있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희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수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노를 하면서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재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한 가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참 복음,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